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파라아재 파라승아재 모지사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겨울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BTN 보시다가 ARS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한참 열중해서 너무 보다 보면은 그걸 또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 주시는 힘으로 방송국 운영도 잘 할 수 있고 사회 기여도 할 수 있고 부처님 바른 법을 펼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지금 해 주시면 좋겠네요. ARS 060에 800번에 7000번 맞죠? 맞습니까? 네. 나도 틀렸네 해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야신경을 하도 오래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실 것도 같은데 뭐 얘기가 또 간단히 끝낼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12인연 중에서 오늘 먼저 번 시간에 애취 그래서 3분의 2의 능선은 넘어갔어요. 지금 12년 중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랑 타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고 먼저 또 해야 되는데 저 위에는 생략하고요. 수에 그 다음에 취 오늘은 6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6. 애는 사랑의 자. 그 다음에 취. 그 다음에 6. 이제 눈으로, 귀로, 입으로, 우리 육관으로 전부 이제 봐요. 육군을 봐서 나름대로 이제 전생에 잠재되어 있던 RS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업과 현상과 같이 보면서 이제 그러면은 반드시 보고 우리 느낌이라는 게 반드시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애정 싫어하는 마음도 같이 생기는데 얘 타뒀다 정 미활증이죠. 그러니까 애정 그러면은 이제 보고 느끼고 맛보고 접촉하고 오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좋아할 수만은 없거든요. 싫어하는 것도 반드시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불교에서 12년법에서 나오는 것 얘기를 쭉 여러분 보셔야 알겠지만은 지금 애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거로 나와 있으면은 여기에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이 애정을 같이 다뤄놓지 않고 애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여기 해석이 쭉 나가면은 이제 일반론과 불교에서 하는 얘기를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할 건데 될 수 있는 대로 좋아하라. 먼저 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라. 네. 그러면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중간적인 지점이냐? 그냥 목석같이 되라는 얘기냐? 불교에서 그건 아니고 그러면 모두 다 좋아하고 사랑하라. 세상 만사 만물을 되게 만사 만물 그러는 건 보여주는 물체라든지 또는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좋게 느껴져라. 그러니까 사랑만 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숨겨놓고 여기 이제 이렇게 겉표면에 이것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략이 나가니까 조금 앞으로 몇 발짝 가자 보면은 이제 마음적으로만 사랑해서 저 혼자 짝사랑하고 사랑하는 좋다. 마음속으로 하는 건 좋다. 근데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자기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지을 수 있는 게 있고 지나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다쳤어요.
그럼 저 하나만 다치는 거지. 그냥 다른 사람하고 이제 실수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딪혀. 그래서 저도 코피 터지고 다른 사람 이마 깨졌어요. 그럼 그게 공업을 짓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발전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취가 되는 거예요. 걷어들이느냐, 실제 나타내지느냐. 그에 따라서 유라고 하는 것은 업을 얘기해요, 이제 업. 그럼 이제 어떤 업을 지느냐, 선업이냐, 악업이냐, 그냥 무기냐, 이제 그런 걸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사랑 얘기를 그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니까 일반론과 불교에서 하는 얘기를 같이 버무려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이해가 또 잘 되더라고들. 그러니까 불교 얘기만 하면은 또 뭐 저희끼리만 얘기니까 이해가 얼른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을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데, 대개 이제 여기 앞에 수가 등장을 했었어요. 수. 접촉하는 감사경, 수. 그럼 이제 보면은 일반에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남녀가 눈을 마주치면은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뚫어지라고 둘이 쳐다보는,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은 거기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대개 이제 30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0초에서 30초 전후. 이게 잘 안 나와 또. 30초에서 4분이 경과되면은 이걸 진하게 한번 써보고 30초에서 4분 동안은 째려보는 거 둘이. 이성 간에 또는 동성 간에 보면은 이게 이성을 이제 남녀 하는 이성이 아니라 다를 이자 이성이 아니라 이제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래요. 진리를 보는 이성을 마비시켜 가지고 이제 눈에 콩깍지가 끼게 되는 거예요. 일반론이에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호르몬에 대해서 알죠? 네. 사랑의 호르몬. 호르몬에 페닐, 에틸, 아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사랑의 호르몬으로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 도파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성 간에 눈을 마주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콩깍지 끼워가지고 헷가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 누구 나와서 나하고 눈을 한번 마주쳐 볼까요? 근데 무조건 사랑의 감정이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그런 사랑의 감정이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일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의학에서 얘기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불교에서는 이제 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이 사람과 나하고 어떤 업을 지었었느냐. 먼저 이제 몸에서 시작해서 쭉 나오면은 아래아식에 저장이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전생에 이생이 태어나기 전에 전생 그러면 이 시점을 전후해서 1초 전후해서 태어나기 이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전생. 그때 어떤 업을 지었느냐. 만약 죽이고 죽은 입장이다 그러면은 눈동자를 맞추면 눈에서 되게 마음의 창문, 그래서 업이 튀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뭔지 모르는데 눈을 마주치면은 살기가 돋는 거예요. 그럼 날 죽였으면은,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죽었으면은, 또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면은 눈동자 맞춰서 업이 발산이 되면은 몸서리 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개입이 안 되고, 일반 의학에서 보면은 이제 호르몬이 발산해서 페닐, 에틸, 아민, 이게 이제 발산이 되면은 이게 30초, 40초에서 4분 안에 이게 뭔가 이거다, 아니다, 콩깍지 끼워가지고 좋아하고 나빠하고는 기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쭉 이어지는 시간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대개 2-3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간다 그래.
사랑의 감정이. 예? 그러면 3개월 되면은 날짜 따지면 100일이죠? 그 100일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이제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 3년이면 1000일이 가는 거예요. 그 요새 젊은이들 보면은 만난 지 100일 됐다고, 100일 됐다고 기념하고, 난리 치더라고. 그러면 이게 만약 요 시기가 요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식어지는 거요. 그 요 안에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불교에서 기도하는 그 날짜 따지는 거 보면 비슷하게 같이 가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3년 정도 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의 호르몬이 식어간다. 근데 이게 평생 갈 수 없느냐? 평생을 갈 수 있는 게 학이라는 거면 학. 날라다니는 학. 그래서 학 그림을 많이 그려놓는 이유가 거기에 연유되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걸. 의학계통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학은 평생 페닐 에틸아민이 발산이 돼가지고, 항상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가져진다. 또 한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와 엄마와 아내는 다 틀려요. 그건 알아요? 여자라서 다 어머니가 되고 다 아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감정이 그냥 본다고 해서 콩깍지 무조건 씌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불교 업설과 같이 설명해보면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젊은이에게는, 젊은 사람에게는 남자를 얘기했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연인의 역할을 한다 그래요. 또 중년의 사람에게는 그 남편을 얘기했지. 중년 남자에게는 반려자. 근데 요새는 반려동물 그러더라고. 아니, 부부간에 안 줘가고 동물 가지고 반려동물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노인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간호사가 된대요, 또. 간호사 같은 입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참고할 만하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내는 연인의 역할을 하고, 중년 사람에게는 같이 일생을 함께하는 반려자의 역할을 하고, 또 노인에게는 간호사 같은 그런 보살핌을 받는 역할을 한다. 누가? 아내 입장에 그런 입장을 전해준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다 의자 하나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편, 남의 편. 그렇죠?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대를 보면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무 때나. 근데 그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참고가 되겠죠? 근데 이건 일반론에서 하는 얘기고, 그렇다 보면은, 하여튼 불교에서 하는 얘기와, 그러니까 일반론에서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더 깊게 들어가 있고 보완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 시간에 이제 아내와 부부 관계에서 얘기할 때, 이제 뭐 친구 같은 아내, 또는 어머니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그 여러 가지 경우가 전생에 만난 사람들이 어떤 경우를 해서 만나느냐. 전생에 업에서 남녀가 만나진다. 근데 이제 지금 사랑 타령에서 사랑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또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또 물건을 좋아하는 것도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그것도 사랑의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귀중한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데, 좋은 명품 백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를 남자친구가 싫어하고, 그걸 찢어버렸다든지, 잘못 망가뜨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이제 각기 다 물건이라든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자기 작용을 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숭고한 사랑은 어머니의 자식을 생각하는 사랑. 근데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한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참고 삼아서 이제 해통 스님의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해통 스님이 신라 시대에 이제 계셨던 스님인데, 해통 스님이 젊었을 때 사냥을 하고 업을 삼고 이제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수달피 있잖아, 수달피. 수달피는 뭐를 쓰는 거지? 수달피. 목도리 하고 그러잖아요. 껍데로. 수달피 껍데기로. 그냥 목도리 하고 그러잖아요. 예. 가죽으로 쓰고. 그 수달피를 잡아가지고 필요한 것은 이제 가죽인 거라. 그 이제 가죽을 싹 벗겨내고 버린 거요. 그 가죽을 이제 말리려고 이렇게 걸어놨는데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어디 핏자국이 쭉 나 있는 데다가 수달피가 없어진 거요. 그 이제 핏자국 껍데기는 홍딱 벗겨놨는데 껍데기가 내장까지 튀쳐나오는 그 입장에서 몸뚱이를 끌고 어디로 간 거요. 그걸 쫓아가 본 거예요. 이제 쫓아가서 봤더니 새끼를 이렇게 품에 안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냥을 업으로 삼다 보니까 그런 걸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출가해요. 세상사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중국 가서 무해상장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진원종의 초조가 돼요. 진원종을 창시한 그런 스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 숭고하다.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먼저 번 시간에 이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대지도론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사랑은 두 가지 나눠서 요괴와 법애로 나눠서 얘기를 했었어요. 법애. 요괴는 이제 가족 간의 사랑,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 이런 걸 요괴라 하고, 법애는 요게 이제 불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비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자비를 지금 불교에서 보는 사랑은 일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고 자비라고 그래. 그럼 자비는 이제 어머니 보면 자자 비자가 틀린 말들이에요. 요게. 이제 자자는 열악 그래. 열악. 이제 저번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또 아니 한문으로만 쓰지 말고 한글도 같이 써주세요. 그래 또. 그러니까 또 한문은 아주 안 쓸 수도 없고. 그냥 줄여자가 돼요. 줄여, 낙은 즐거울 낙.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거요. 비는 이제 발고 그래. 뿌리를 뽑는다. 무슨 뿌리? 고통의 뿌리를 뽑아요. 발고. 그래서 자비가 오는 열악과 발고가 합쳐진 말로 자비라고 그런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우리 사랑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요. 아까 여기서 펠리에트라민이 발산이 돼가지고 이성간의 눈이 마주쳐지면은 좋은 사랑의 감정이 나오는 것도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으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런 거를 보면 즐거움과 발고 열악이 같이 합해진 그런 사랑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만날 때 그냥 길에서 만나든지 누구 소개를 만나든지 눈을 마주치고 만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어떻게 만나세요? 어렸을 때 부모가 정해주는 거요. 이 집과 저 집 가문이 정해줘가지고 자기 뜻과 관계없이 어릴 때 정해진 그 집으로 시집을 가는 거요. 그러고 살면은 그건 뭐 눈을 마주칠 저기도 없이 그냥 자기 뜻 아니고 부모의 뜻에 정책적인 결혼도 있잖아요. 또 무슨 먼저 갑부들이 자기들끼리 회사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또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랬을 때도 우선 지내면서 따지면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도 된다. 그냥 꼭 인연이 맞아진 사람만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제 자비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이제 돼야 되냐면은 자비는 중생년 자비와 중생년 자비. 이제 불자들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법연 자비, 그 다음에 무연 자비. 그러니까 자비에도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중생년 자비는 중생끼리끼리 베푸는 자비요. 말하자면은 멧돼지가 요새 많이 출몰하죠. 그럼 멧돼지하고 사람이 싸우는 거요. 누구 편 들을 거예요? 사람 편 드는 거죠. 그게 중생년 자비요, 그게. 어? 또 축구 경기래.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래. 어디 응원할 거예요? 한국 응원하지. 근데 그 중생의 자비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끼리끼리 자기 관계되는 것만 그때그때 베풀어지는 자비.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연 자비는 대개 이제 이승, 성문, 연각의 지위라든지 또는 초지 이상의 보살이 베푸는 자비라고 그래요. 법연 자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물가 앉아있는 거요. 우물가에 기어다니는 거, 우물가에서.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관계없는 사람이 지나다 보고도 그 옆 위험하니까 다른 데 데려다 놓더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적으로 이측을 따져봐가지고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베푸는 자비가 이제 법연 자비예요. 근데 이제 무연 자비는 그럼 불자들이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랑은 어떤 거냐? 무연 자비, 무연 자비.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없을 물자 써요. 그 인연할 때 연자 쓰는 거요. 그럼 인연이 없는데도 자비를 베푸는 거요. 우리가 보기에 인연이 없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불쌍한 동물을 먹여 살린다든지, 또는 요새 어떤 사람이 그래, 멧돼지가 자꾸 내려오는 이유는 산에 먹을 게 없지 않느냐. 그냥 먹을 산에 뺏어가는 거요. 도토리 줍고 살 수 없는 환경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이 살 수 없는 힘이 되니까 쫓아내려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넓은 데서 봐서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미꾸라지 하나 또는 멧돼지 하나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인연이 없는 것 같은데 인연을 베풀어 준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얘기는 중생 그러잖아요. 중생. 중생 그러면은 25유 중생, 25가지 중생도 얘기하고, 하다못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무나 풀 한 폭이나 송수리 하나까지도 전부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나무가 없다 보면은 우리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 왜냐면은 나무가 좋은 공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든지 또는 산을 무너지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물을 머금고 그걸 조절을 시켜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럼 나무도 사랑하자.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나무를 왜 사랑해야 되냐.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지금 중국에서 황사가 날라오는 이유가 나무가 없으니까 사막하자 나무가 날라오면은 우리까지 전 세계가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전 우주를 하나로 보고 함께 같이 살자. 그 뜻에서 스며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하는 자비는 무연자비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무연자비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별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제 정월 명절 때 세배 오면은 자기 자식이 세배할 때는 10,000원 주고 또 조카들이 세배 오면은 5,000원 주고 이웃집 세배 오면은 먹을 거나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게 분별심을 내는 거라고 우리는. 근데 그런 분별심을 내지 말아라. 그럼 왜 분별심을 내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새끼한테는 10,000원 줬어요. 조카한테는 5,000원 줬다고. 그러면 이제 자기 새끼가 저쪽에 동생한테 또는 형님한테 가서 조카 되는 애 부모한테 세배를 하면은
그쪽에서 아주 이르는 거이죠. 아는 거요. 그럼 못 받을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따돌림 나갈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똑같이 주는 것은 내 자식을 위하고 나를 위한기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심을 내지 말고 똑같이 베풀어 준다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무연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반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 넘어갈지도 모르겠는데 먼저 시간에 이제 설명하기를 한쪽에 삐쭉 설명을 했어요. 여긴 6에 6가지 6애라는 게 등장한다. 근데 이제 12연기법에서의 여기 애라고 하는 것은 여기 6애로 들어가라. 6애는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 경계를 육경 그래. 육경이면 색, 성향, 미적법. 그럼 형체, 소리, 맛, 객관세계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물질도 사랑하고 소리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소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 노래 소리를 뽕짝을 좋아하고 도로트를 좋아하고 옛날 노래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요즘 애들은 또 그런 거는 또 구닥다리하고 싫다 그래요. 건데다가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똑같은 듣는 거 가지고도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는 좋아해요. 자기를 나무라는 소리, 바로 잡아주는 소리는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도 사실은 우리가 그걸 진리적인 측면에서 어느 게 옳고 그런 걸 판단하기 전에 내 입장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애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건 다음 문제로 다음 시간에 아마 그걸 다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불교에서 12년법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 얘기는 이제 6에 들어가면은 그 방법론을 제시해 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랑에서도 마찬가지가 지금 사랑 그러면 되게 이제 부부애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 간의 관계를. 근데 이제 이게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이걸 참고로 할 문제들이 가끔 나오더라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신도 한 사람이 어디 이제 언론사에 기자로 있던 사람인데 선을 보러 가다가 자기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뭐 25톤 차례나 뭐 15톤 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선을 보러 가다가 그래가지고 수술을 3번을 했어. 대수술을. 수술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아가지고 그 이제 호르몬이가 데리고 사는 아들인데 그 집에 이제 가봤었어요. 가보니까 기도 좀 와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애는 컴컴한 젊은 그 사람 컴컴한 방에 가서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낫게 해달라고 불러서 청해가지고 목탁을 치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위로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착시 현상인지는 몰라도 하반신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못 쓰는데 내 눈에 발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고개를 흔들어가면 이거 아닌가 눈 높여가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갖자 우리. 예? 그냥 발이 움직이는 게 나 보였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신경이 끊어졌다 그러는데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아니다고 우리 다시 희망을 가져보자 그래가지고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시켜 매일 일주일마다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위로를 해주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중에 그러는 거요. 제가 보기에도 그때 가서 그런 거요. 화장실은 목발을 짚고 화장실에 이제 붙잡고 다녀요. 억지로 다니는데 저도 이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매일 일주일에 하면 꼬박꼬박 가서 날짜를 정해놓고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의사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스님이 발이 움직인다 그러고 저도 움직이는 것 같아 했더니 의사가 신경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움직이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몰아붙이더라는 거요.
그래도 내 몸은 네가 아니까 하여튼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해보자.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자. 그것이 부처님 가필일 수도 있고 네 의지일 수도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섬 보러 갔던 그 당사자 여자가 1년 만에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제 교육자 집안인데 그 아버님이 어디 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시대.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도 소문을 들었겠죠. 자기하고 선을 보러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고 3번 대수를 하고도 이게 성취 못하다.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통해서 듣고 그걸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오다 병 간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관세음보살이 등장했다.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사 어머니한테 이건 관세음보살 아니냐? 아니 그냥 막말로 내가 나쁜 얘기 같지만은 막말로 하반신을 못 쓰고 지금 거칠 못하는 입장이면은 결혼 생활도 못할 거 아니냐? 그런 환자 입장인데 이게 책임감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진짜 관세음보살이 등장한 거로 우리 봅시다. 자꾸 드나들니 나중에는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당사 남자가 총각이 오질 못하게 하는 거, 오지 말라고. 근데 여자는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4개월, 6개월 그 사이에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비한 사랑의 힘이 가해지면은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구나. 그게 가피력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지 결혼이나 살아요. 그 다음에 지방으로 나왔다 소식은 끊어지지만은 그것까지 내가 알아요. 내가 직접 왔다 갔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런 것이 자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간단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선을 보러 왔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저 모양이 됐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몰라라 하고 그냥 모른 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병문안을 다니고 자꾸 다닌다 보다 또 괜찮았으면 그냥 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냥 아파가지고 들어놓고 하반신이 불수라 이게 가망이 없다는 걸 보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그러니까 사람의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서 발산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어지럽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 무연자비 그런 자비의 사상으로 세상을 대하면은 모든 사람 대하면은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그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 밝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 살기 좋은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문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오늘 이걸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은 부처님의 무연자비 대자, 그래서 대자 대비 아닌 대자 대비를 베풀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되겠죠? 네. 예. 스님, 저는요 예. 염주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예. 돌리고 있는데요. 예.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께서 준다든지 또 도반께서 선물을 준다든지, 이제 부모 형제 간에서 주기도 하는데, 근데 염주가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나쁜 버릇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부처님 제자 중에 가반바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밥 먹으면 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밥 먹으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근데 이건 소가 우위가 4개라며 그냥 대세기만 하잖아요. 그 식으로 전생에 소였다는 거면 이 가반바티라고 하는 불륜 제자가.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었으면
다시 이제 씻고 수염을 떠는 거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목한자 나무라 그래요. 목한자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끼워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유리왕이라든지 그 당시 이제 왕들이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그 제업에 대한 그 이제 억눌림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좋게 하기 위한 그 뜻으로도 염주를 줘요. 염주를 줘가지고 되게 이제 보리수나무도 하고, 보리수나무가 처음부터 보리수나무가 아니고 핏발라 나무가 부처님께서 그 나무 밑에 깨달음 얻었으니까 깨달음 각 보리, 보리수 나무가 된 거예요. 이름을 바뀐 거예요. 그 보리수나무로 이제 염주도 만들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뭔가 의지하고 싶은, 물에 빠지면 지팡이를 잡고 싶다고 의지하고 싶은 그 손에 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불교와 생활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우리가 몸이 불편하다든지 건강이 잘못되면은 수지침이라고 나와요. 손에 이제 오장육부 기능이 전부 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손을 움직이고 계속 머리를 쓰고 그러면은 망령도 안 들고, 왜 불자들은요 그런 게 드물어요. 뭐 정신 이상자라든지 치매가 온다든지 망령 들리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염주 덕분이라는 생각도 납니다. 왜냐하면은 염주를 이제 돌리잖아요. 그럼 마음도 한쪽에 집중되고 또 좋은 생각, 그건 이제 염주를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좋은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럼 좋은 생각이 하면은 여기 사랑에 이제 이 호르몬 엔돌핀이 또 막 나오잖아요. 참선해도 엔돌핀 나오고 염주를 가지고 굴리고 정근해도 엔돌핀 나오고. 엔돌핀이 뭐예요? 고통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몰핀 마약의 100배에서 400배까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은 좋은 기운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주를 굴리는 이유는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다 많이 알 테니까 이제 조금 차원이 틀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가져낸 마스코트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염주 속에 각 깃드는 거예요. 내 분신이냐 마찬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망치를 하면은 못을 잡고 못대가리를 때리잖아요. 남에다 박잖아요. 그럼 망치하고 나하고 따로따로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제대로 박질 못해요. 손만 두드리기지. 그럼 망치를 함으로 해서 이게 망치가 내 몸에 하나가 된 거예요. 또 글씨 쓸 때 연필이 볼펜이 내 몸과 하나가 됐을 때 글씨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주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혼이,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글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되게 나무를 많이 써요. 보리수나무나 목한자 나무라든지 또는 벽조목 그러면은 이제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되게, 대추나무가 단단하잖아요. 그럼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그게 반질반질하게 기가 살아나요. 근데 희한한 게 염주를 가지고 다니다 어느 때 이렇게 보면요 색깔이 변할 때가 있어요. 반질반질 윤기 나는 색깔이 변할 때는 내 기가 떨어진 거고, 한쪽으로 생각하면 내 마스코트니까 내 몸을 대신해서 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떨어질 수 있고 나쁜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기의 철학, 에너지, 기가 들어가는 것을 같이 화엄사성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를 같이 더불어서 결부시킴으로 해서 종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든지 이제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지고 다니다 염주를 봐서 염주가 색깔이 죽었다든지, 또 어떤 때는 겨울 같은 요새 주머니 넣고 다니다 보면요 섬찟하게 차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예요. 되게 1분 후에 간다, 5분 먼저 간다. 그게 세상은 전부 시간 관계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떠나는 버스를 쫓아가서 막 세워서 타고 가요. 그래서 사고 나는 수도 있죠. 또 그 안 탔으면 괜찮은데 누구를 또 빨리 가서 누굴 만남으로 해서 부딪혀서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시간 관계, 시절 인연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주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하고, 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옛날에
호두나무 비슷한 가래나무가 있었어요. 그 노인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가닥 굴리고 다녔어요. 중풍기 있는 분들이 그걸 하면 이게 신경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주를 대개 나이 드신 부모님께 이제 큰 염주를 갖다 드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보살님을 생각한다든지 좋은 걸 생각한다든지 그걸 한 곳에 집중시켜 다른 생각, 나쁜 생각 오지 않게끔 그걸 이제 정진하는 하나의 불구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이 맑아질 수 있고 또 손을 움직이는 거니까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관계로 해서 대개 불자들은 경전을 많이 외우고 또 염주를 돌리고 또 좋은 생활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보시라고 그런 관계로 치매 현상도 없고 또는 망령도 떨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다니던 거를 다른 사람이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거요. 그런 마음까지 자기가 아끼는 분신과 마찬가지 염주도 다른 사람이 원하면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또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제대로 기도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갖고 싶은 거예요. 강아지도 집에서 잘 위하는 귀여워해주고 잘 키우는 강아지는 다른 사람이 탐을 내요. 집에서 맨날 걷어차고 먹이도 주지 않고 구박하는 강아지는 다른 사람한테 길래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잘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일 수 있게끔 정성을 들여서 정근을 하고 기도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든지 시장보살을 부른다든지 또 교리를 생각해 본다든지 자비심을 낸다든지 그런 거라면은 이거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목에다 걸고도 다닐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표시죠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나는 불자는 표시되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다닌다는 자기 확신을 갖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게. 이제 그런 뜻에서 염주는 상당히 좋다. 근데 요새는 플라스틱 염주도 있고 또 애들한테 주면은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입시생들 보면요,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놓고 학교 그냥 가면 또 돌아와서 그걸 또 가져가요. 그게 의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이 그러잖아요. 즐겁게 살고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잘 된다,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러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할 수 있다. 아프지 않다. 건강하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뭔가 자기의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여심과 중생심 두 가지 마음에서 진여심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시키는 그 하나의 매체물이 되는 게 바로 염주다. 불자들의 염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고 지니고 다니고 또 다른 사람도 줄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는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걸 보면 좋은 신심도 나고 좋아 보이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다 아무 때나 버리고 팽개치지 말고 잘 간수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의지될 수 있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불구다. 아셨어요? 네. 염주 다 있으시죠? 네. 없으면 다음에 하나 갖다 드릴게요. 네. 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